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부한 자들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4장 끝부분에서 말씀했듯이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야고보서의 2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 같은 경우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즉 부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던 때는 언제나 가난할 때, 또 나라가 연약할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소유하고 갖게 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그들이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부자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소유한 재물을 성경의 명령대로 사용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공동체의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 타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나오죠.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 나오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를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일갈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은 풍족한 환경과 넘치는 양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한 앞으로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미리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먹을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돈이 통장에 있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이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고생이 임할 건데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 반드시 통곡할 것이다. 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미리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올바로 살아라. 여기 울다와 통곡하다라는 단어는 종종 구약에서요, 선지자들이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악한 자들이 보일 반응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사람들을 울고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 5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서 주님 오실 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취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물질이 많아서 내가 취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랑이나 교만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부한자들이 쌓아둔 재물이 썩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당시 고대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살던 그 지역의 당시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대상물이 뭐냐? 곡식이에요. 그리고 호화스러운 옷이에요. 그리고 값비싼 금과 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당시에 지금 열거했던 부의 척도가 되었던 곡식, 금은 화려한 옷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가 썩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녹이 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이미 썩었다라는 것은 뭐냐?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그것들을 창고에 쌓아놓기만 해서 쓸모없이 썩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썩어서 버릴 만큼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옷이 좀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많아서 입지도 않는 그 옷들을 옷장에 보관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좀 먹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과장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의복은 재상 중에 큰 가치를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마태복음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좀이 먹어서 입지 못할 정도로 옷이 많았으며 자신에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그들의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금과 은이
색이 바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녹이 슬겠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고용하여 일한 자들에게 나누어 지지 않음에도 쓸모없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사람들에게는 정작 그 일값 싹 보수를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용하여 일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베풀어야 되거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아주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데도 그들은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썩었다고 얘기하고 좀먹었다고 얘기하고 녹이 슬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창고에 집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축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그 주변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마태와 여기 야고보가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면 썩게 되는 거예요. 좀 먹는 거예요. 녹이 쓴다고 망가지고 도둑들이 와서 그걸 뚫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걸 방송하는 PD가 물었어요. 혼자 이렇게 살면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나 두려운 거지 없는 사람이 뭐가 두렵냐고. 있어야 도둑도 오고 있어야 사람도 죽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날 필요한 대로 주에서 산에서 얻어서 먹고 사는데 여긴 와서 누가 나를 죽일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도둑질해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물쇠를 채워놓는 것은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채워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가져갈 것이 없는 사람은 자물쇠로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말고. 이게 오늘 말씀에서 녹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때에 그것들로 인해 부자들이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이 심판인 거예요. 형벌의 도구로서 불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옥불 이미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때로서 그들은 불시에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들에게 언제 종말이 엄습할지 모르는
이 말세에 불의한 부자들은 재물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형벌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 재물을 쌓는 것은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니 오늘 삶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일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욕망을 부리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임할 형벌이 있지 않습니다. 형벌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과 영생과 은혜가 기다리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부한 자들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녹이 슬어도 썩어도 좀이 슬어도 품꾼에 싹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탐욕스럽게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한다고 본다면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부자들의 부정한 축제와 또 사치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직업윤리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사장이나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이 직업윤리들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싹을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또 일하는 사람은 내일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임금 체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글을 잠깐 검색해서 보니까 어디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설 전에 임금 체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하고 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4절에서 야고보는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하는 이 품꾼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주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한 싹스를 달라 소리치고 울어도 주지 않습니다. 다 일했으니까 돈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그 3D 업종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사고도 나고 장애인도 되기도 하고 고구로 돌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 시켜놓고 어렵다고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IMF 이후에 그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IMF 때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다 직원들 다 퇴직금이니 그동안에 수고한 것들 임금들 다 자기 것 재산 다 팔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이게 다 주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오히려 자기 몇 개월씩 그 월급들을 반납해가지고 회사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 시켜놓고 그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한 싹을 달라 소리치고 울어도 주지 않습니다. 품꾼은 낮 동안 부자를 위해 일하고 날이 저물 때 임금을 받습니다. 저녁에. 그들은 가난한 농부입니다. 대부분 돈을 빌려서 살고 있다 갚지 못하니까 땅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고용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 번 것으로 다음날 양식을 사 먹기에 그들은 간신히 굶주림을 면할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품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면 모든 가족이 다 굶어야 했습니다. 땅 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도 이 품꾼들은 다시 돌아 일을 하려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임금 체불을 해도, 왜? 돈 안 줘도요, 오늘 안 줘도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없고 돈을 벌을 수가 없으니까 또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막 계속.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연히 그냥 힘들게 하려고 잘 안 주죠. 어떤 사람은 또 더 아껴서 떼어먹을 그런 생각으로 안 주죠. 그러니까 이 품꾼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약자이니까. 그래서 소리치고 우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하나님 귀에 그들의 울음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품꾼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주목되겠습니까? 일 시킨 사람들 아니겠어요? 부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눈을 크게 뜨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수꾼들은 팔아서 이득을 볼 골식들을 갖다 거두었기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 왜 임금을 주지 않니? 돈 없어서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자들은 차라리 썩게 하면 됐지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만군의 주라고 나오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만군의 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시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품삯을 주지 않는 그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천천히 경고하며 심판할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심판하냐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서요. 그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당하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악인의 심판이 오히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싹스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싹도 주지 않으면서 이 부한 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땅을 착취하고요,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부자들이 얼마나 타인에 대해 배려가 없이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런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치와 방종에 취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말씀들을 정말 되새기고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걸 갈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금도 안 주고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속여서 자기 배만 불리고 그 얻은 것 가지고 사치하고요, 방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수입을 보면서 검소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치하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글렌트 오스본이라는 주석가는 방종하는 삶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종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부는 늘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방종한다는 겁니다. 부를 자신과 외부 세계를 가로막는 차단벽이나 방어벽으로 볼 때에 방종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낭비하거나 파괴하거나 버릴 때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쓸모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위를 얻기 위한 일에 무언가를 투자할 때, 이게 방종의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살아야 하고요, 가족을 부양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효과적으로 사역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돈 헌금이 없다고 한다면, 재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송출할 수 있고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악에 이르게 하고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하는 돈은,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없는 자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길로 나의 능력에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으면 자족하고,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여기 사륙의 날은 뭐냐?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심판도 되지만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를 마음이 살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이 도살의 날을 위하여 살찌워지듯이 본문의 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심판의 날을 위하여 자신들의 죄악된 마음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 정도의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때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옆에서는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배를 살찌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륙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도살하듯이. 여기 사륙이라는 표현은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또 행하는 것은 뭐냐? 대항하지도 않는 자들,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그런 품꾼들 아닙니까? 정죄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디카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유죄 선언을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억눌리고 가난한 품꾼을 법을 악용하여 짓밟았음을 말하고 있는, 정죄했다라는 것은. 이런 극악한 횡포는 결국 품꾼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품삯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 많으니까 법적으로 정죄하면서 품값도 안 주고, 이 사람은 일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강자들은 계속해서 누리고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항상 밑빠진 독에 물 붓게,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면서 기업의 복지를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자유스럽게 자유를 줘요. 직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출근 안 해도 돼. 마음대로 휴가 써도 돼. 그럼 자기 능력대로 능률만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사면, 어제도 제가 그런 글 하나를 봤어요. 집을 사면 직원이 이자를 대준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한 정신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약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이 가혹한 행위에도 가난한 품꾼들은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도 힘을 귀합해서 폭동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기업에 노조가 있어서 노조끼리 함께 모여서 자기 소리를 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약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결국에 원한을 풀어주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죄하고 죽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원수를 우리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갖고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천천히 기다리며 행해집니다. 왜?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날에 사육되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물질의 힘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 11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의인은 견고한 망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악한 부자는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돈이 성벽인 거예요. 돈이 자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사람들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 소욕들을 씻어내려고 하고 성령이 충만함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직업도 선택을 합니다. 돈만 벌면 되니까. 물질의 유한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착취하고 얻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죄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썩고 조민하고 녹이 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놓는 것,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런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87세 먹은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이 과거에 건설업계에 있어서 돈도 조금 이게 벌기도 했나 봐요. 그러다가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회복되어서 외국으로 짐을 싸고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사진을 찍어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요. 그때가 아마 60대 아마 그 초중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80세가 넘었는데 87세 됐는데 지금 집은 조그마한 아파트 집에서 살던데 매일 자기가 산으로 가고 캠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나 걸고 거기에 30만 원과 자기가 시신을 기증한 연세대 병원에 시신을 기증을 했더라고요. 자기 죽으면 어디서 죽든지 누군가가 발견을 하게 되면 곧바로 자기를 그 30만 원 수고비로 갖고 병원에다가 자기 시신을 119로 연락을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욕심으로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축적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오늘의 삶이 인색해지고 오늘의 삶이 악해질 수 있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돈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극히 욕망적이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륙의 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 품삯을 주지 않는 고용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려고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 자체가 아니라 바알로 인한 물질 축복을 원했던,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와 물질의 자리가 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빨리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존재케 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씩 살아내는 거예요. 요즘 책 중에 한 여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살아보기,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리할 때는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자요.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도 한마디도 불만 갖지 않고 순종을 한번 해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로서 행해야 될, 여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자분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는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재물이 좋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부한 자들에게 이 말 고생이 비껴갈 것이고 사륙의 날, 심판의 날이 비껴갈 거예요. 우리 살만 채우는 그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두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서 두 주인이 싸우게 되는 그날에는 항상 주님을 이기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들에 있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먹이시고 입히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오늘도 처벅처벅 달려갈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